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오니 그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며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심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내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님과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김기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를 삼하여 나아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생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더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남북 통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 가족들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쁨이 커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길 원하오며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미랄의 질문,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들 때에 내게 살아
아멘. 네, 주님이라는 곡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해주면 이 마음을 촉촉 이렇게 적셔주시는 것 같아요. 메마른 땅 기갈로 이렇게 가득 찬 우리의 마음밭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서요, 먼저 사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입니다. 이게 사진 제목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밀알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땅에다가 밀알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밀알이 이 정도 되는구나, 농사도 경험해 보시고 그런 또 삶의 자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지만, 또 요즘 젊은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조그만 씨앗입니다. 곡식의 나달이지요. 그래서 무언가 작은 걸 얘기할 때 이렇게 곡식 나달을 얘기합니다. 좁쌀만한 마음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은 구차한 그런 모습이다, 마음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밀알이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도 단연 어떻게 보면 관용어구로 쓰여지는 말인데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쉬운 말입니다. 밀의 나달이고요. 두 번째죠, 이게 초점이죠. 어떤 일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밀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TV를 통해서 또 이런 뉴스를 볼 때에 정치인들이 가끔 제가 우리 당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분이 신앙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밀알이라는 단어, 이 두 번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밀알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 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 정치인 누군가가, 아니면 또 그 말을 사용하는 그 다른 누군가가 어떤 신앙이 있어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쓰임받는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밀알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조그만 밀알,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수십 개나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조그만 밀알, 그 중에서도 하늘의 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 그 하늘의 밀알,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사전적인 정의로 볼 때에 어떤 일의 밑거름, 어떤 누군가가 정말로 열심히 다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그것 때문에 크고도 놀라운 결과를 맺는 것, 이럴 때 밀알의 역할을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인데, 조그만 한 알인데 100개, 1000개, 또 그게 또 씨앗 또 심겨지고 번성하다 보면 한 동네를 그냥 밀밭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천 배, 만 배, 수만 배, 이런 것들로 어떤 번성함에 초점 맞추기보다 그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많이 맺는다. 그 씨앗 하나가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지요. 탈무드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지혜 문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법한, 들어보셨을 법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있는 공주를 구한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에 예쁜 공주가 있었는데 이 병을 앓더니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의원들이 다 찾아오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전 국가에다가 이렇게 공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이 딸을 고쳐주는 사람은 내가 사위를 삼겠다.
아무도 못 고쳐요. 노력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저 멀리, 언제나 동화는 멀리 살고 있는 누군가가 등장하게 되죠. 저 멀리 살고 있는 삼형제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요술 망원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다가 저 먼 나라의 이 공고문, 왕의 어떤 그런 명이 담긴 그 공고문을 보게 된 거예요. 공주님이 죽어가고 있구나, 공주님 살리면 사위 삼는데 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있었어요. 얼른 가자. 우리가 뭐 말 타고 낙타 타고 가면 엄청 먼 거리니까 끝날지도 몰라, 공주가 죽을지도 몰라. 얼른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쉥 날아갑니다. 마지막 셋째에게는, 막내에게는 사과, 신비의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는 누구든 먹으면 그 병이 낫는 그런 신비한 사과였죠. 그 사과를 건네주었더니 이제 공주가 그걸 먹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사위를 삼아야 될까? 왕은 고민이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공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얘기합니다. 내가 망원경이 없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둘째가 말합니다. 내가 양탄자를 안 갖고 있었으면 여기 오기 전에 죽었어, 공주는. 마지막 셋째도 얘기합니다. 내 사과로 살린 거잖아. 이 결론이 뭡니까? 세세계 공동하게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왕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망원경도 양탄자도 그대로 있지만 신비한 그 사과, 내 딸을 살린 그 사과는 사라졌으니 이 사과를 희생한 막내 아들에게 내 공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걸 따질 수는 있겠지만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섬김에는 희생이 따르고 희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에서 이렇게 뭐 주식으로 투자해서 열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어서 건강해지는 그런 열매 말고요,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혹시 우리는 희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랄이 되어서 죽어가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하늘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미랄, 처음에 보았던 그 사진의 미랄, 어떤 미랄이든 미랄이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미랄입니까? 성도님들은 미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미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민이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미랄처럼 살고 있나 고민이 되는데요, 아니에요. 자, 미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yes라고 대답해야 돼요. Of course, 물론이죠. 우리는 미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찌되었건 미랄입니다. 이유를 두 가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여기 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알, 요 조그만 한 알인데 이 안에 수백, 수천, 수만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해야 될 건데요, 또 하나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은요,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이 있고 썩어져 죽어간 미랄이 있고 둘 다 미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이 미랄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미랄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미랄인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혼자 살아있는 미랄이냐, 땅에 묻혀 죽어감으로써 열매를 맺는 미랄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에 대한 질문은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당신은 미랄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다 미랄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예비된 미랄이에요. 그런데 그 미랄이 한 알 그대로 땅 위에 남아 있느냐,
내 존재 그대로 쌩쌩하게 남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느냐인 것이죠.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이 미랄이라는 관점을 볼 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랄이 사라진 시대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요, 미랄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쌩쌩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만 가득한 사회예요. 정정해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미랄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미랄의 사명이 사라진 시대가 아닐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정입니다. 합당한 보수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대체된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도 손해보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도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했던 양보하는 거, 참는 거, 기다려주는 것, 기꺼이 때로는 손해도 보는 것, 이제는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 있을까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면 더 좋은 관계가 생기고 더 좋은 유익이 있을 거야 정도 되는 처세술 정도는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이 미랄의 사명, 미랄의 존재됨인 그 희생이라는 고귀한 가치는 이제 이 시대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은 아닐까. 지난주에 저는 조금 목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요, 전 목만 쉰 줄 알았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별로 이렇게 몸이 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있는 일정들은 소화해야 되고, 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몸도 좀 안 좋은데 집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좀 잘 또 돌보는 것도, 아빠 노릇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 생각해 보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놀아준 것 같아요. 막내딸이 아빠랑 마트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엄마랑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니? 했는데 아빠랑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저랑 둘이 마트를 갔습니다. 자전거 나들이를 가고 싶대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자전거 나들이도 갔습니다. 그나들이 축구하고 돌아와서 이제 기숙사 마치고 금요일 날 오는데요, 원래는 토요일 날 오는데 금요일 날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딸과 마트에서 산 그 수박을 썰어가지고요,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 뒤에 오니까 시원한 수박을 주고 싶어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집에 밥 있어. 그래서 밥 있지. 그런데 너 오늘 시험은 잘 봤냐? 그랬어요. 근데 기말고사 보는 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날 좋은 얘기만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밥도 해줬습니다. 정성껏 차려가지고 밥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2가지 놀라운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그렇게 놀아주고 그렇게 밥 차려주고 그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애썼지만 아이들 중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런 아빠 노릇,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근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도 아빠가 섬기고 돌보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저 스스로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고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을 권리인 양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안에서는요, 공정과 불공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니까, 부모니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막내딸이나 이렇게 뭔가를 해줬을 때 전혀 뭐 고마운 내색도 안 하는 아이들을 볼 때에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면 중학교 때 이렇게 끝나고 집에 그때는 핸드폰 없잖아요. 집에 막 땀 흘리고 돌아왔는데 엄마한테 엄마 밥, 그랬더니 어머 밥이 떨어졌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청소년 아들 키우면서 밥을 늘 하고 있어야지.
이게 말입니까? 근데 그게 어머니는 그냥 아유 미안하다 하면서 얼른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 부모고 자식이고 이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공정 불공정,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이득이 보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마땅한 희생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을 경험했던 저는 이제 또 자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 희생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미랄의 사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지요. 골프 선수 박세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기사도 잘 안 찾아봤는데 아마 부친이 이런저런 빚을 많이 졌는데 박세리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세계적인 선수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채무도 감당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아버지를 고소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자녀 사랑이었겠죠.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골프도 가르쳐줬고 애쓰고 노력하고 딸이 잘 될 때마다 기분 좋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보이면서 투자 회수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투자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자식에게 투자해서 나중에 때 돼서 뭔가 열매를 볼 만한 그 열매를 거두어가는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긴 자식을 사랑한 부모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효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때로는 그걸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부모의 삶이라는 것은 어쩐지 미랄을 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전후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을 읽었지만 24절의 배경과도 같은 이 단락이 시작되는 20절, 21절 이 부분에 무언가 좀 명확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명확한 이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타납니다. 명절입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는요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직전장이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넘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소생의 기적을 이룬 직후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친 그 직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간 반면 제사장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좋고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최악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헬라인들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말을 쓰는, 어쩌면 그 유대인인데 헬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일 수도 있지만 성경 원어를 잘 살펴보면 헬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 거죠. 이 이방인들이 멀찍이 와서요, 저 멀리서 이 명절에 왔습니다. 이 명절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제자들에게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혹시 예수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저희 어디서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정말 뵙고 싶습니다 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와 의논을 한 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사실은 명확히 이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판명하지는 못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의 어떤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데사 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에데사라는 조금 떨어져 있는 헬라 주변에 있는 어떤 왕국의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신하들입니다. 이유인즉 에데사 왕의 그 아들이 지금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이 문둥병이죠. 이 문둥병에 걸려서 뭐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데 오셔서 고쳐주시고,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하시죠,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오셔서 고쳐주시고, 전승에 의하면 오셔서 에데사 왕국의 고문이 되어달라고, 왕을 이끌어주고 이제 치유받은 젊은 왕이 될 이 왕자의 인생 가운데 스승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러, 제안을 하러 왔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런 내용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다음 발언은 참 그럴듯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해 살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에데사 왕국에 이 신하들이 왔을 때, 아니 전승 아니라 성경만 그대로 얘기하자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배웁고자 청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야 드디어 때가 왔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온 때가 왔다. 그때 영광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옆에 이제 헬라인들 데리고 올까요 말까요?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데요 하면서 중간 역할을 했던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기대로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전환이 되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힘들었어요. 핍박도 많이 당했고 바리새인들이 쪼아대고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리를 가지고 쳐다보았지만 이제 뭔가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전환입니다. 장소의 전환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인정 못 받고 왠지 시선이 따가운데 저 헬라 땅, 이방 땅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인생의 전환입니다. 희정잡배의 인생. 희정잡배라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쩌면 길거리를 배회하며 집도 없이 다니는 비류 같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고급진 인생으로, 이제는 한 왕국의 고문으로, 스승으로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의 전환, 시간이 전환되고 장소가 전환되고 인생이 전환되는, 어쩌면 고진감래의 때가 왔겠다라고 이 안드레 그리고 빌립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보시고요, 우리 24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얘들아, 이제 드디어 영광을 볼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뭔가 전화위복이 되고 고진감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 다음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소리인데 왜 죽음이 나오지? 라는 얘기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광에 대한 동상이몽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한 영광과 예수님이 이해한 영광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은 높은 지위와 부, 안전함 등 지금까지의 서름을 해소하고 보상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보상 받아야죠. 우리 열심히 눈치 보면서 외롭게 고단하게 믿음 지켰는데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나 자녀가 잘 되는 형통이나 이런 것들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때, 고난을 참아내면 영광 주신다고 했는데 이 영광의 때는 이런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생각, 안드레와 빌립이 갖고 있던 그 생각, 같은 생각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그 영광의 때는 십자가였고요, 희생의 끝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전화위복이 되고 고진감래의 때 서름이 해소되고 고생하고 고난당했던 것들이 보상받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뭘 축복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전화위복이, 그런 고진감래가,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회복의 은총에 있는 그때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영광의 때는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도 칭찬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회복의 때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극치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제와 오늘, 오늘부터 내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생성해내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이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이것은 십자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요, 뭔 얘기예요? 어디 저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보면 실제로 그 고난주간 되면 진짜 예수님이 지셨던 것과 똑같은 크기의 십자가를 누군가가 지면서 가고요, 어떤 데서는 실제로 못도 박는데요. 무서워요. 물론 이제 구급차 다 준비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져보는 것, 예수님 참 고생하셨겠다, 힘드셨겠다 느껴보는 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내 생명을 희생하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명예,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부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이라는 단어로 땅에다 묻고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린 그 생명의 십자가, 그 희생의 십자가, 그 밀알의 십자가를 너도 져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려고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3년 어떤 여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떤 초등학교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선생님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요, 이제 교사로 나가니까, 초등학교 교사로 나가니까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 좋겠다.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으로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송당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봤더니요, 교회도 없고, 교회는 당연히 없고요, 전기도 없는 곳이었대요. 전기는 좀 있게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전기도 없는 곳에서 호롱불 들고 그렇게 있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조그만 동네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각 학년 한 반씩만 딱딱딱 있는데, 유일한 여교사였던 이 여선생님은 자기의 자취방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방 안에 걸려있는 사진을 하나 본 거예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림인데요, 보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하라방은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주도로 하라방이 할아버지거든요. 하라방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여선생님이 복음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 가운데에 이 아이에게 이분은 예수님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도시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가서 또 친구들 만나서 놀 수도 있는데, 주말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아이들과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해주면서 그렇게 아름아름 모여서 자취방에서 모여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다가 애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리죠. 거기에 리였는데 그 리에 있는 사무소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다가 더 많아지고 이제는 어른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당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교실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어른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세웁시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주 송당교회입니다. 제가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옛날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당교회, 50년 전에 천막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그 선생님이 계셨죠. 그 한 선생님이 혹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저분이에요. 저분이고 저분의 이름은 장여정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왠지 저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2살, 23살 이 정말 어리고 처녀적이었던 그 시절에 전기도 없는 그곳 가운데 가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던 이야기이지요. 이제 천막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요,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입니다. 첫 건물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15평, 조그맣죠. 아마 처음부터 비좁았을 거예요. 애들까지 다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흘러 50주년이 된 송당교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송당교회 전경입니다. 예쁜 시골 마을입니다. 시설도 여러 가지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시골 교회는 아이들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많아요. 작년에는요, 바로 옆에 있는 송당초등학교 전체 학생 인원이 72명인데 작년 여름 성경학교에 72명이 왔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물론 다른 초등학교 돈에도 몇 명 껴서 전원이 온 건 아니지만 감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신앙을 키워갑니다. 다음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율동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성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지금도 행복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젊은 여교사 단 한 명의 미랄됨으로 인해 맺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예전엔 들었지만 잘 몰랐는데요, 이 송당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이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5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 교회를 시작한 그 미랄 같은 그 여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목사님 말로는 이제 여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니까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20대 초반에 이제 가셨던 초임지였기 때문에 이제 70이 조금 넘은 상황이 되겠죠. 이 한 분의 미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감격해서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한 제주 송당교회의 50주년 기념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는 행복한 50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송당교회라는 조그만 그곳에 미랄이 되어서 섬겼던 그 짧은 시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아이들이 없다 얘기하는 이 시대에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는 행복한 교회가 된 그 열매는 한 사람의 미랄됨이겠고요. 어쩌면 그 미랄, 어머니의 그 미랄됨 때문에 아들된 저도 이렇게 은혜를 입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미랄의 질문이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미랄의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미랄입니까? 당연히 예스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요, 조금 바꿔서, 조금 관계적으로 한번 좀 바꿔서 질문 던져볼게요. 질문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미랄이 되어 주겠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도 나와 함께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겠니? 왠지 관계적으로 풀어본 이 질문을 들어보니 누군가의 얼굴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미랄은 예수님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본을 보여주신 참된 미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나의 소중하고 귀한 나의 아들, 딸들아, 너도 나와 같은 미랄이 되어주겠니? 너도 나처럼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예수님을 향해 돌 던지는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리,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위하여서 미랄이 되어주셨고, 그 죽음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안겨졌습니다. 미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생명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일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하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미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사랑, 이 안에 생명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땅한 공정이나 합당한 보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랄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미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랄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미랄로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그대로 쌩쌩하게 남아있어 홀로 남아있는 미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열매 맺는 참 미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세상 안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마땅한 공정, 합당한 보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랄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미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에 생명을 두셨고, 이 안에 소망을 두셨고, 이 안에 수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두셔서 미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나 혼자 살기 위해 쌩쌩하게 혼자 그대로 살아있는,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묻혀서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참 미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또 교우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내 인생, 공정과 합당한 보수만 외치며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변화를 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도전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미랄의 삶, 십자가의 인생을 구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미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찬양합니다. 인생의 환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어가신 우리 주님, 밀알 되신 예수님의 질문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제는 진정한 밀알로, 이제는 진정한 죽어가는 밀알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가족들이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영광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연합함의 믿음을 주시고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밀알됨으로 희생하면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주간 새가족 교육 잘 마치고 어제 새만남에 우리 새가족들 모여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교회의 꿈과 앞날에 대한 꿈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걸어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넘어질 때에는 일으켜 세워주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아름다운 예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습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 또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마음 다해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그 삶과 그 자리를 주장하사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고로, 때로는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내 인생과 삶의 힘겹고 어려운 일들로, 가난과 사업장의 문제들로 다양한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을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7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가 열립니다. 교회 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성경학교 및 수련회 준비를 위한 강습회가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썸머스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식당 봉사, 간식 부스 등에서 봉사해 주실 성도님께서는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의명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음영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음영위원회는 찬양대, 찬양팀, 중창단 등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팀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귀한 헌신 예배에 함께 자리에 오시기를 바라고, 올해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는 이렇게 중계, 생중계를 안 하고 끝나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7월입니다. 오늘 마지막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7월부터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우리 교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 일정들 참고하면서 자녀들 보내주시고 손주들도 보내주시고 또 교사들 또 섬기는 이들 같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썸머스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7월 20일이라는 이 토요일에는 물놀이가 껴있고 유치부, 초등부가 함께 열리는 아주 그냥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날인데요. 이때에 식당 봉사가 필요하고 물놀이 안전 요원이 필요하고 물놀이 간식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미랄이 되는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수월하게 우리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뉴송아의 국내 성지순례 신앙훈련 이수자, 상반기 이수자가 전라도 지역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많은 모임들 있습니다. 원래에 참조해 주시고,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셔서 주보에는 없는데요. 사교구의 석금현 권사님 모친 104세신데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수, 이정미 집사님이 인도해 주신 홍유리 성도님, 김영민 성도님, 도윤이 도화까지 등록해 주셨고요. 유순진 권사님이 인도해 주신 양영숙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진관 성도님과 전주영 성도님, 따님 정주영 성도님까지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가정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미랄이 됩시다. 시작. 예수님 닮은 미랄이 됩시다. 예수님 닮은 미랄이 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랄이 친히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미랄의 사랑, 그 미랄의 사명, 그 미랄의 생명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며 슬픔이 있지만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는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한 제주 송당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